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더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 내용만 잘 소화만 하고 있어도 이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탁을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왔죠. 그리고 감추고 비밀로 구축을 해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구축해왔고 마지막에 그 비밀을 다 우리에게 벗겨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는 해 두었지만 혹 여기 내용 중에서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은,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하다가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 몇 가지를 살짝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 음행, 포도주, 이런 말들, 단어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아무나 무엇이든지 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는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의 이런 거짓 세계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들은 다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다 보니까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타겟을 삼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왜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인간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도와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그들을 계속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나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갖게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 아시죠?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교감, 이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있나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애들이 아파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모두가 아마 100이면 100이면 100이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습니다. 자식이 아픈 모습은 제가 못 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자녀가 먼저 간다고 봅시다.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먼저 가겠습니까? 당신이 대신 자녀를 위해서 먼저 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누구 마음을 괴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포도주에 취한 상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이것이 마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다라고 지금 요한이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고 난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왜 놀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렇게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입니다. 거룩으로 포장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이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탈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순진한 양이야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일을 벗겨서 그가 진짜 일이었다라는 걸 요한에게 보여주었더니 요한이 너무 놀라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함에 놀라서 아마 충격을 굉장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대중들이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대중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17장을 통해서 이 안식교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그걸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교에서는 이 17장에 있는 그가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동의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앞장서서 하는 게 이 교황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결론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심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예언은 그 시간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자, 왜 놀라느냐라고 묻지요. 천사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자 여기 보면 그녀를 태운 7머리 10뿔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7머리와 10뿔은 정치 세력들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바로 이들을 타고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정치 세력이 지시하는 대로 한다라는 말도 있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둘은 하나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많은 의미를 7절에 그 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7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죠. 자,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물의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물, 열국과 방언은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벨 영향 아래 모든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땅에 사는 적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영향 아래 도움을 받고자 열 왕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 들어와서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모든 돌아가는 동향이나 성향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떤 나라가 부도가 나면 옆에 있는 나라들도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만약에 세계적으로 큰 경제력을 가진 곳이라든가 혹은 큰 어떤 군사력을 가진 국가라면 더더욱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집약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이제 그들로부터 그런 것을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열 왕들이 여기 한 체제 아래서 지시를 받고 그 안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666 표가 그렇듯이 이 마지막 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연합할 수밖에 없고, 연합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지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표가 그렇듯이 말이죠. 왜 666표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경험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아까 낮에도 설명을 했지만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심은 것을 가지고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빈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터인데, 지금은 심어야 할 시간이고 언젠가는 심은 것을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은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또 들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랴.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참 이 호주에는 새가 많아요.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새소리로 깼습니다. 새가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지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새는요, 그 전날 잠들기 전에 자기 둥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날 내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천에 자기 먹을 것을 깔아놨다는 걸 믿고 그는 새들이 한 번도 먹을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새보다 못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하나님이 크거나 작게나 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여자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그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가지 않는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정치 지도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이제 지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정복 국가와 피정복 국가 간에 어떤 알력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이나 혹은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정복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징기스칸이 지나간 곳은 사그리 다 뭐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무력으로 무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알렉산더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헬라 문화를 전해주고 세금을 일부 받는 것으로 그냥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지켜주는 그런 형태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정복을 하든 저런 방식으로 정복을 하든 정복을 했다고 해서 그 정복을 유지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딱 한 가지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복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통일을 해도요. 정신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부터 정치인들이 종교를 국가 통합의 목적으로 여러 번 이용했던 거 아시죠? 우리 한국도 우리 조선도 옛날에 유교, 성리학 혹은 불교 이런 걸 사람들에게 장려함으로 인해서 나라 안정을 꾀했고 사람들의 정신을 통일시키는데 사용해서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종교 다원주의로 그렇게 해서 종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해야만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종교인들이 그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 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외치는지 바로 짐승 체제, 곧 정치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으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가장 앞에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포도주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피에 취하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 말씀이 조금도 변함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종교 통합의 가장 거릴림돌이고 방해꾼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통합을 할 건지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줄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라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대요. 성도.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닮을 수밖에 없죠. 음녀가 하는 일이 용에게 명령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영에 속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듯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첫째 짐승은 13장에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 앞에 모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4절에 보면 이 부와 음행의 더러운 음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와 음행의 더러운 음녀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자주색 그 다음에 진주 금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험과 올무가 온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꼭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은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은 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부해지라는 마음을 불어넣고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그 부해지려고 하는 탐욕을 조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에게 일부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를 중심으로 한 단어들은 몹시 미운 물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행위와 의식 같은 이런 동의어라고 성경은 이 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 성전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가증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가증한 일들을 쉽게 말해서 음녀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 요즘 에스겔서 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로 넘어가서 어떻게 준비하나 한번 볼까요? 자,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과 18절.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니까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가증한, 여기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부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했어요. 여기 가증함이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 이렇게 생각을 염두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한 더 큰 가증함을 보이리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 입구로 데려오더라.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단무스 신을 왜 섬겼어요? 부를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부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단무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바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나요? 부를 위해서 웁니까? 단무스에 있던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앉아 우는 것처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이 음녀의 계략에 우리가 모두 넘어갈 수밖에 없죠. 15절 계속 봐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들보다 더 가증함을 보리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아까는 단무스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태양을 경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종교다원주의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복음의
잘못된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담무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과 같은 성향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복 이렇게 가는 바람에 오늘 여기 담무스와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휠이 꽂혀 있어서 잘못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7절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 집에 하찮은 것이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음이라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나도 진노로 다루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리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소를 파괴하듯이 거짓된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성소의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예배 금지, 기도 금지,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게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해라. 그것을 지금까지는 암암리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에게 절해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고, 또 마지막 때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누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누가 그런 사람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에게 기도를 금하고, 이해가 가세요? 우상에게 절해라고 폭력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 4세가 성소에 돼지 피를 뿌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게 예배예요. 그걸 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해 음녀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필연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환난을 통해 모든 것이 오늘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17장에는 이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고 18장까지 말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19장부터는 완전히 할렐루야 하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잔을 들고 있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동성연애 합법화하고 성전환이 합법화하고 같이 인간의 본능인 성욕구를 위한 부의
척을 부추기고 취하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있는 대로 끌어올려서 정말 무법천지가 되고 율법이 회의하고 저기 어디죠? 하박국 말씀대로 율법은 어디 간데 온데도 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요즘 여러분 한국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조장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여튼 여러분 이 동성연애 합법화하고 성전환 그 다음에 이렇게 성개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자연스럽게 타락 문화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다잡기는 너무 힘들어도 그 풀어주면 순식간에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 성적 타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 체제는 그렇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이 흉흉하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쉽죠. 그걸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습관이 되도록 익숙하게 만들지 마세요. 비난할 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무세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입 다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가 지금 요동치는 완전히 정말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세상인데 차를 끌고 나가도 쟤는 왜 저렇게 운전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 마.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좀 마음을 착하게 먹어. 그래야 내 마음이 더러워지질 않아요. 두 번째, 꼭 남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속으로만 감사하다 이러지 말고 고마운 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쫙 깔려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저거 좋구나 저거 옳구나 이거 하루에 몇 건 보겠어요. 한두 건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전부 다 손가락질 할 일밖에 없는데 그걸 무한 반복하고 살다 보면 내가 더러워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꾸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수록 축복하고 그럴수록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런 거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정말 아멘 하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약, 게임, 성 이런 것들 이런 곳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쉽게 바빌론 시스템에 사람들이 굴복할 수 없게 만들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과 17절에서도 땅의 상인들이 애곡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상품들을 소개할 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화된 명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게임이나 마약이나 성이나 명품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또 주의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길들여지면 나도 모르게 포도주에 취해버린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포도주에 점점 나도 취해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참 저 중형차 타다가 소형차 타려면 아멘 감사합니다. 소형차 없어지고 오토바이 타라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라 그래도 아멘. 걸어 다녀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항상 낮춰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녀 이마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밝혀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 군대도 가보면은 군인들이 계급장이 모자에 이렇게 딱 여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직급이 뭐다 알 수 있죠. 여기 어깨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놨네요.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밀이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를 숨겨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야, 지금까지 속였어요. 바벨탑 쌓을 때부터 지금까지 속였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속았는데도 눈치를 못 채. 얼마나 속이고 거짓의 달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음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건 뭐죠? 그 처음부터 그 큰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바벨탑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 바벨이 되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한계,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큰 바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언어를 통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게 각자 나라마다 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칩이나 이런 방식, 기계를 통해서 이 언어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어미라는 말은 그 성이나 도시를 표현할 때마다 항상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 어머니가 마치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그래서 이 지구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고 있는, 이해가시죠? 땅에 거하는 자를 전부 다 껴안고 있는 이런 뜻에서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6절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의아함에 놀랐더라. 왜 놀랐느냐? 그 짐승을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비밀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짐승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8절부터 13절로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정치 구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강력한 정치 구조였다. 강력한 정치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이 경제 구조의 원리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큰 바벨탑을 마지막 때 구축을 했더라. 예? 소리가 끊어졌어요? 주여, 이거 도대체 이거? 그래서 큰 정치 구조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마지막 때 이 바벨의 구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그 모든 체제는 뭐죠? 짐승에게 갖다 바치죠.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이 체제를 완전히 구축해 놓고 실제 경배는 그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용이 경배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샀다? 경제 구조로, 정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경제. 그래서 마지막 때 666은 매매죠.
그래서 경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심판을 면하려 했던 바벨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따라서 경제 소비 구조를 가진 발원지가 바벨론이었었다라고 폭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모든 나라가 이 이해 구조 안에서 얽혀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각 국가들이 얽어매서 딱 묶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온 세계가 하나로 묶지요. 거기서 강력한 법도 시행령도 발휘할 수가 있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량이나 질병이나, 그래서 기근, 전염병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묶여 있게 만드는 것이죠. 국제관계 없이 자국만의 힘으로 자립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나라 스스로가 자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마다 무역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걸 사와야 되고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이걸 사와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 안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다 구축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 관계없이 자국만, 그래서 자립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성경이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와, 글로벌 시대가 왔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스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악한 사단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꼭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씨앗들을 여러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달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주실 만한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체제, 이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형제 자매인 걸 서로 인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말 이 안에서도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제 구조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금융 구조로 가는 거예요. 금융 구조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가 금융 구조로 곧 12DC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각 나라마다 구축하고 있고 곧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서 그저 WCC에서 나오고 NCCK에서만 나오는 게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구하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바로 그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간 감추었던 이 바벨론이 어떤 구조 아래서 준비되었고 이렇게 구축해 왔는지 저희들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비밀처럼 신비롭게 자기 세계를 구축해서 사람의 마음을 샀던 이 악한 자들이 아버지는 그들이 어떻게 구조를 준비하고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우리 가슴속 깊이 담아두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